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보롯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근데 현대에서 해석학이라는 그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쓴 사람 작가의 의도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편과 일단 그 작가의 손을 떠나게 되면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제 생각이겠죠. 아까 어떤 분이 제 십자가 얘기를 보면서 저보고 제가 묵상해서 그렸으니까 해석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저건 제가 묵상해서 그린 거고 저걸 보고는 뭐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몫이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묵상을 해서 그렸지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다른 걸 또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이제 하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이제 조금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제가 그린 그림은 주로 예수님의 가로대만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온전하게 십자가 모형이 아니라 가로대만이 있는데 원래 십자가 처형 자체가 언덕에가 세로대는 세워져 있어요. 튼튼하게 세워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가로대를 메고 가서 거기서 못을 박아서 거기다 걸죠. 그러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십자가 처형은 그 사망 원인은 호흡곤란입니다. 출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사람 몸이 처지죠. 그럼 폐가 짓눌려서 호흡이 안 돼요. 그럼 못이 박혀 있어도 자꾸 몸을 불러일으켜서 숨을 이렇게 헐떡헐떡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 보시면 좌측 오른쪽 우쪽에 있던 두 명의 그 뼈를 부러뜨리죠. 그럼 몸이 주저앉아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3분 안에 죽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창을 찔려서 심장을 찔러서 죽은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있는 그림처럼 십자가를 저렇게 온전하게 메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로대가 세워져 있는 언덕 위를 그걸 보면서 자기 가로대를 메고 가서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호흡 곤란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르나바 축일이죠. 바르란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톨로메오. 베드로 사도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바르요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 적혀있죠. 그래서 바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보고 있으면 여기
일독서에서 나와 있듯이 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참 착하신 것은 참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이제 삶을 곰곰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바르나바 이름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가진 것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 맡기고 교회 전도 사업에 충실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12사도를 뽑죠. 그런데 이제 배신하고 떠났던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후보가 2명이었죠. 유스티노라고 불리는 바르나바와 마티아가 뽑혔죠. 마지막 후보로. 그때 그 사도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공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다 체험한 사람 중에서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르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나바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할 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충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르나바는 그러면서도 유스티노라는 뜻은 정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우면서도 위로의 아들이면서도 착하고 믿음에 충실했었고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선교에 몰두할 정도로 정말로 충실했던 분이었던 것은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르나바 사도의 삶을 보면서 3가지 점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이분은 이제 그 다른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설명이 많을 정도로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별명도 유스티노였었고 바르나바였었고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굉장히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서 충실했던 분이었고 경쟁자로 나왔던 사람은 누굽니까? 마티아였죠.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근데 뽑히기는 누가 뽑혔어요? 마티아가 뽑혔어요. 첫 번째,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겠어요? 성질나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유명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사모기장에 딱 출마를 했는데 경쟁이 2명이 붙었는데 내가 똑 떨어졌네? 이름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럼 자존심 상해서 성당 나오겠어요? 안 나올걸? 우리들은? 근데 그분은 변함없이 충실하게 12사도에 뽑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떤 출세욕이나 어떤 성공욕으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것과 연관돼서 사도 바오로와의 관계예요. 이제 바르나바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할 때부터 쭉 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근데 이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오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들을 죽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오니까 믿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오로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러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그런 계시를 자기가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타르수스에 와서 머물러 있었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르나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오죠. 잘 보시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까지는 바르나바와 바오로, 바르나바와 사울 그렇게 항상 먼저 누가 먼저 불리냐면 바르나바가 먼저 불려요. 근데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거꾸로 바뀌어서 이제 누가 먼저 불려요? 바오로와 바르나바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또 두 번째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발굴해서 데리고 왔는데 나보다 능력이 더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항상 내가 먼저 언급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바뀌어가지고 바오로를 사람들이 더 인정을 해. 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뒷방 늙은이식으로 2등급으로 처리를 해버려. 그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존심상해서 못 받아들이겠지? 근데 바르나바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선교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도 바오로와 선교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바르나바 사도에서 삶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추천을 하죠. 솔직히 사도 바오로가 바르나바의 추천이 없었다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르나바가 그 충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오로를 추천하고 믿어줬기 때문에 교회도 받아들였죠. 나보다 더 능력이 좋고 나보다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질투라든가 시기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몫이 참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세 번째 바르나바 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게 되면 15장 정도가 사도 바오로하고 싸움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 그 원인이 마르코라는 청년 때문이었어요. 이 마르코는 이제 바르나바가 키프로스 태생 레이 지파인데 마르코가 그 친척이었어요. 근데 이 마르코가 젊은 혈기에 사도 바오로하고 바르나바 선교여행을 따라가죠. 나도 같이 갈랍니다.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마르코는 또 그 사도행전을 보면 부자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 고생도 안 해본 청년이 막 열정에 불타올라서 막상 선교여행을 따라갔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려요. 나 못하겠다고 가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다음 정교여행을 갈 때 또 마르코가 또 따라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거절해버려요. 안 돼. 너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넌 안 되겠다. 거절을 해버리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르나바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근데 나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르코가 복음을 쓰고 그리고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마르코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들 같은 마르코라고 불러요. 나중에 사도 바오로도 뭐라고 하냐면 마르코를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르코도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면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음서를 쓰게 된 사람이 됐죠. 그리고 바르나바의 그 용서와 이해와 인정이 없었다면 마르코 복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르나바는 그 마르코의 그 젊은 시기에 했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르나바 사도라고 한다면 항상 바오로 사도에게 묻혀 있는 사도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분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런 바르나바 사도의 삶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나 역시도 성당 활동을 할 때 첫 번째 어떤 성공력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 활동하는 걸 보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몫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바르나바 사도처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더욱더 성장하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것. 그것이 또한 바르나바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몫이다. 세 번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바오로 사도처럼 단칼에 거절하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해와 용서가 또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나바 사도 축일에 그분의 삶이 오직 사도행전에서만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 사도행전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의 삶이 정말로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바르나바 사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바오로 같은 사도도 등장하게 될 것이고 마르코 같은 사도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바르나바라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라는 나무도 사도 마르코라는 복음도 그런 열매들도 맺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바르나바 사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르나바 사도 축일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점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